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이 3부 예배 하늘 양식 하늘 떡을 먹여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 오는 편한 길, 교회에 오는 편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번 주일 저 개인에게는 나름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여러분들 기억에 없으시겠지만 작년 7월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작년 이제 7월 20일이 주일이었는데 제가 번동제일교회 3대 담임 목사 3명의 최종 후보 중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7월 20일에 하고 갔습니다. 그때 일부 예배 오면서 이게 갑자기 이제 중랑천이 범람할 위기여가지고 저희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차 앞을 경찰차가 딱 막아가지고 돌고 돌아서 다행히 늦지 않게 와서 1, 2, 3, 4부 설교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작년 7월 20일 주일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본문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정빙 설교이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도 안 되게 유튜브에도 안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난 월요일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또 1년이 지났네,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나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그 3명의 후보 중에 한 명으로서 내려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 오는 편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성문으로 나아가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곧이어서 다른 명령을 팍팍팍팍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성문으로 나아가면서 너 길을 닦아라. 그리고 길이 좀 좁다 싶으면 좀 큰 길을 수축해라. 그리고 그 성문으로 나아가면서 길을 만들어 가면서 돌멩이 보이면 돌도 제거하면서 성문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길을 닦고 길을 넓히고 그리고 그 길에 있는 돌을 다 제거하는 거 그냥 딱 들었을 때 이게 쉬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 같아요? 딱 어렵죠. 요즘 같은 날씨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는 길을 닦고 길을 넓히고 그 오는 길에 돌멩이 있으면 다 제거하라고 시키면 제가 아무리 위임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제 말에 순종 안 하실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노가다도 이게 도로 건설 현장 노가다는 이게 훨씬 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아스팔트 까는 작업 그 현장에서 일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현장에서 일해 보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든 일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교회로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절을 읽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누군가에게 먼저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먼저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먼저 교회에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너희들이 먼저 가되 그 길을 가면서 너희 뒤에 그 교회로 성전으로 올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좀 닦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백성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제일 뒤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기서 기치라는 말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raise a banner, raise a banner,
배너 설치해야 됩니다, 목사님. 보면 이제 뭐 현수막, 깃발 그런 걸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길을 세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 즉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고 다른 길로 가거나 어디 길을 세지 않도록 그 성전으로 올 수 있도록 안내하라, 이정표 세워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난 자들, 다시 교회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길을 만들어야 되고요. 길이 좀 좁으면 큰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길 우리가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혹시 밟아서 아팠거나 그 밟아서 걸려서 넘어졌다면 나 말고 다른 이웃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 돌멩이 내가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고 안내해야 됩니다. 제가 8년 전, 9년 전 본동제일교회 부목사로 결정이 되지 않고 면접 보러 왔을 때, 그때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는데 50m 후에 도착한다고 안내가 떴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했다. 본동제일교회는 내가 갈 교회가 아닌가 보다. 그래도 일단 시킨 대로 갔더니 편의점 지났더니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이 큰 교회가. 근데 저는 개인적인 성향은 동네 안에 교회가 잘 품어져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거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네를 다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보일 수 있도록 기치를 세워야 됩니다. 요즘 시대 때는 동네 산을 밀어서 교회를 보이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에게 너무 교회에 오는 길을 편하게 하고 낮추다 보면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 교회는 좀 수준이 낮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저 목사님 설교 좀 유치하네 그렇게 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는 길이 편해져서 설교가 편해서 교회에 정착할 수만 있다면 의미 있는 낮아짐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성육신 사건보다 우리의 낮아짐이 더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우리가 더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좀 더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의미 있는 낮아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로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되고 또 교회에 오는 길을 편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역할입니다. 교회들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교회에 오는 길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주차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재직회 때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제가 몇 달 지났으니까 이제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성도님이 누군지는 잘 기억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제가 더더욱 기억을 안 합니다. 한 성도님이 로비에서 교육자들이 다 안내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교회 승합차 셔틀 노선 왜 바꿨어? 전에는 딱 우리 집 앞에 섰는데 이제는 5분이나 걸어가야 된다고. 이러면 나 우리 교회 나오지 말란 얘기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성도님도 스스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저는 저대로 또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한 성도님이라도 교회에 편하게 오시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 지금 보니까 한 1,100명 정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일 예배 나오시는데 모든 집으로 다 가야 되나? 가능한가? 영상 신경 써야 되죠. 음량도 신경 써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회 다른 담임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은 교회 주차장보다 음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님들 아무도 교회에 차 못 가지고 오게 했어. 인근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주차장에 돈 내고 주차하고 한 15분 걸어오면 교회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음량을 바꾼다고. 교회 예배, 요즘 교회 예배 음량을 중요하다. 그리고 1, 2, 3부, 4부 때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서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량과 영상이 중요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고민합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 냉난방 시스템 중요하죠. 2층에 앉으신 성도님들은 아마 저 뒤에서 입구에서 들어오는 더운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1층보다 더 더울 겁니다. 저만 해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성도라면 교회 왔는데 주차 공간 없으면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하면 저는 그 교회 안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다 교회 오는 길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홈페이지도 지금 아직 오픈을 안 했지만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동제일교회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교회 오래됐네. 이게 아니라 교회가 뭔가 움직이고 있네. 그런 보여주기 위해서 기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섬겼던 분당 지역에 크고 유명한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교회들은 분당 지역에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분당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그 교회로 옵니다. 혹시 분당 우리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선한 목자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들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지구촌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용인에 있지만 새 에덴 교회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덜 유명하지만 할렐루야 교회, 그 교회도 정말 크고 유명한 교회고 갈보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큰 교회 중에 만낙교회라고도 있습니다. 만낙교회도 정말 크고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다른 교회에는 없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1층 로비 앞에 떡하니 뭐가 있냐면 흡연실이 있습니다. 흡연실. 이거 듣고 여러분들 주여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여러분 만낙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으신 겁니까? 그 교회 홈페이지에 흡연실이 있습니다라고 떡하니 소개해놓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분당에서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담배를 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할 때까지 무던히 참으셨을 겁니다. 만낙교회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역과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낙교회에 이런 걸음을 두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님들끼리도 이게 맞다 틀리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교회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태도, 흡연실을 만들기까지 낮아지는 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난주에 새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직전에 세리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집니다. 당신 제자들 왜 금식 안 해요? 사실은 금식 안 한다고 따지는 것 같지만 그 옆에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한 정죄였습니다. 만낙교회에도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따져서 갔습니다. 흡연실이 뭡니까? 임병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용인 제1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정말 새로운 목사님이 가셔서 크게 부흥했는데 그 교회에는 PC방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밖에 있는 PC방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두고 1시간, 2시간씩 교회 안에서 놀아라. PC방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죄입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그 용인 제1교회는 교회 인근의 편의점이 아니라 교회 시설 안에 편의점을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청소년부가 엄청 부흥을 했는데 청소년부 예배당 안에 한강 라면 기계를 10개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중고등부 애들이
거기 가서 그거 먹고 노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에 오는 길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는 뭘 없애고 뭘 새롭게 도입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게 저는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허락된 고민과 근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로마 가톨릭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1대 교황 쳐보면 바로 베드로라고 뜹니다.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 치고는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영향력과 그 위치는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을 먹으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봤을 때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거룩한 유대인이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이건 부정한 건데요. 레위기에 보면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 그때 베드로가 결단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방인도 교회에 오는 길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수축하자. 그렇게 결단하고 길을 닦으러 떠납니다. 저는 우리 본동 제1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길을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먼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어야 되고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머무르며 지내는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교회로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닦아야 할 줄 믿습니다. 큰 길을 수축해야 되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깃발을 세우고 또 이방인의 음식을 먹고 여러분 혹시 흡연실 만들자고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물축제 때 담임 목사가 아이들과 함께 물에 빠져서 같이 노는 거. 당장 어제요 유년학교 성경학교가 금요일 토요일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애인데 그 아이는 저를 아나 봐요. 저한테 와서 지난번에 물에 빠졌죠. 여러분 1, 2, 3학년 애들이 담임 목사 보면 멀뚱멀뚱 쳐다보지만 성경학교 때 제가 아이스크림 사갔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물에 빠졌죠. 그 아이가 저한테 다가오는데 제가 물에 한번 빠진 게 그 길을 편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낮아지시면 문턱을 없애주시면 누군가는 좀 더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교회에 오가는 길이 참 즐겁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만 보통 새벽 5시 전에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보통 퇴근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제가 요즘 교회에 오가는 길에 여러분들 몰래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오가는 길에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그런데 노구리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새끼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왼쪽에 있는 게 새끼인데 저 새끼 많이 컸습니다. 이제 큰 애가 이제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큰 애 작은 애 구분이 되시죠? 네. 근데 유해 동물이라 그래서 제가 만지고 그러진 않지만 생각보다 가까이 가도 이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도망갔는데 제가 새끼를 3마리까지 그래서 5마리가 함께 있는 것까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말을 걸어도 도망가지 않고 서로 잠깐 눈빛을 교환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저씨는 새벽 기도 간다. 잘 있어. 빠빠이. 아저씨 간다.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헷갈립니다. 누가 누구를 구경하는 거지? 제가 구경하는 것인가 아니면 얘네들이 저를 구경하는 것인가? 조금 헷갈릴 때가. 최근에는 이제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올 때도 저는 나름대로 이제 우산을 쓰고 이제 걸어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 주차 공간 하나라도 성도님들께 들어야지 누군가는 교회에 오는 길이 편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우산을 쓰고 다니는데, 새벽에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걸 봤습니다. 얘는 새끼인데요. 어구라. 안녕. 아저씨는 새벽 기도 간다. 잘 있어. 다시 저를 비춰주시면, 새끼들은 훨씬 더 겁이 많고 도망을 많이 가는데, 이제는 저 새끼도 저를 피하지 않고 계속 밥을 처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좀 편해졌나 보다 이제. 근데 저는 그래서 하루에 2번 볼 때도 있고, 근데 낮에는 못 보는데 밤에, 새벽이나 밤에 하루에 2번 볼 때도 있고, 적어도 이틀에 1번 거는 얘네들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본동제일교회 노구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과분한 칭찬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즐겁다고. 그때 제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지만, 저 때문에 교회에 오는 길이, 성도님들의 교회에 오는 길이 좀 더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즐거워질 수 있다면, 이게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내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에 좀 더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본동제일교회 노구리가 됩시다. 본동제일교회 노구리가 됩시다. 본동제일교회 노구리가 됩시다. 본동제일교회 노구리가 됩시다. 네. 지금 보니까 아직 그렇게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제 조금 더 이제 높은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노구리보다는 신라면을 좀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지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는 길을 편하게 만들고 교회의 문턱을 낮게 하더라도 최소한의 문턱은 남겨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은 예수님 믿어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문턱을 낮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초의 6월절 사건 때,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에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 재앙이 그 집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문턱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분란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단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과감하게 뭔가 건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교회가 신구가 조화되지 않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언제나 있었고 신구 조화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는 직업, 세상에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교인들도 목사를 그렇게 좋게 보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평생을 살아와서 그런지 이게 장점과 단점인데, 교인을 사랑의 대상으로는 보지만 믿지는 못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집에서 저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 목사님이라고 하십니까? 황 목사라고 얘기하십니까? 집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목사님이라고 하십니까? 네, 물론 제 앞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김명호 목사님, 네. 김명호 목사 노래 참 잘해. 님 빼고 얘기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걸요. 제가 본 성도님 중에는 그냥 이름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없는 줄 알고. 황대석 설교 참 잘해. 김명호 노래 참 잘해.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세월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세월이 쌓이면 무섭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부터가 교회를, 목사님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결국 교회를 지키고 목사와 함께 동력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목사를 좋게 안 봅니다. 교회를 안 좋게 봅니다. 기독교인들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사람들이, 12절 보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교회 다니는 너를 일컬어 무슨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거 목사가, 성도가 서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칭찬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 자? 구속하신 자. 너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이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향해서 너 거룩한 백성이야, 너 하나님께서 너 구원하셨어,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교회를 칭찬할 때 교회에 오는 길 참 잘 닦았네, 어떤 프로그램 좋네, 교회 안에 흡연실 있고 라면 기계 있네, 시스템 좋네, 그렇게 칭찬한 게 아니라 너희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 이걸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교회 오는 길을 잘 닦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문턱은 남겨둬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 고백이 마르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최소한의 문턱 남겨둬야 됩니다. 유능한 교역자가 있고 비싼 방송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찬양대가 기가 막히게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분명 교회에 오는 길이 편합니다. 누군가는 그거 보러 교회 옵니다. 요즘은 큰 교회들이 되게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을 그 교회 예배 담당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혹시 젊은 분들은 아시죠? 피아 50이라고 하십니까? 피아 50 대표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예배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1, 2, 3부 때 그분이 찬양인도 하십니다. 동암교회는 보면 늘 보면 예수전도단 대표 간사 마커스 대표 간사님이 가서 그 교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찬양 인도를 하면 유튜브에 보는 스타 찬양 인도자들이니까 젊은 사람들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사역하죠.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르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최소한의 문턱을 남겨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도중 제가 잠깐 언급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컸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하나님, 그 대단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먹어라라고 하셨습니다. 너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라면 싫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래도 이거는 여기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두 분이 다 산부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서정호 선교사님, 우정호 선교사님 두 분 다 계시지만, 저라면 하나님 거기는 선교사님 파송할게요. 저는 본동에서 제가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저 예배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로비에서 안내하다가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에 대한 말씀하시고 또 다음 세대 성경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부분이 미흡합니다 라고 보고하신 후에 목사님께 이런 거 그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거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또 한 구석이 또 따뜻해졌습니다. 왜냐? 장로님들이 저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제가 말씀과 예배에만 집중하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감사했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러신데 하물며 베드로, 하나님 저 말씀과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그 길을 닦는 길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일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언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누군가가 해도 그 명령에 순종하십니까? 저는 한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저보다 딱 봐도 높은 사람일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순종해야죠. 또 그 사람을 신뢰할 때, 병원에 갔을 때 약을 처방해 주셨을 때 이거 좀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못 먹죠. 그러나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면 피 뽑자고 할 때 팔 내밀고, 침 맞자고 할 때 또 손 내밀고 하는 겁니다. 신뢰하면.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건동 고패산 지나가는데 돈 있어요? 일단 돈 주고 그냥 이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순종하게 됩니다. 무서울 때.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 권위를 인정할 때 순종하는 거거든요. 높은 사람이거나 신뢰하거나 무섭거나, 이게 다 권위입니다. 근데 이 권위보다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제가 뭔가 직분을 부탁한다거나 이거 좀 해주세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거나 할 때 상당수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힘을 얻습니다. 이분은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또 몇몇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지금 이 직분 못 맞는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알아. 너 지금 취업도 해야 되고 몸도 아픈 거 아시죠? 알아. 그렇지만 저 목사님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저는 같이 웁니다. 상당수가 반대할 때,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이런 변화를 시도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소수의 성도님들은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희는 순종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결정 상황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저 나름대로는 교회에 오는 길을 편하게 만들고 싶고, 또 큰 길을 만들고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기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항상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거는 없애지 마시라고, 그거는 없애라고 각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 과정을 저와 가장 많이 감당하시는 분들이 시무장로님들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배 후에 당회가 있는데 장로님들과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결의를 하셨대요. 향후 3년은 담임 목사님이 그 어떤 결정을 하셔도 반대하지 말자, 그렇게 장로님들끼리 결의를 하셨대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4년째는? 어쨌든 이제 저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스스로들 제어하는 거죠. 뭔가 반대를 하셨으면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장로님, 우리 3년 동안은 반대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서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됩니까? 저랑 생각이 다르면 3년이 지금 만 9개월인데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반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도 장로님들이 떡하니 반대하시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뭔가 새롭게 하는 거 없습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억지로 반대 안 하시다가 4년째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반대하시는 거, 저는 이게 더 싫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차라리 지금도 생각이 다르면 서로 얘기를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서로 깊이 사랑하고 깊이 이해해서 3년이 지난 후에는 더더욱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사랑하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성도님 사랑하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사랑하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권위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서로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생 베드로는 예수님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지막 대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부활 후 다시 만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이제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인 거 인정합니다. 예수님, 저 당신 이제 신뢰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네요. 무서워요. 순종할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에 대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다 아시잖아요. 권위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마지막 대화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랑 때문에 남은 평생 주님 뜻에 순종하며 부정한 음식도 꾸역꾸역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마지막 사랑 고백을 생각하며 우리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길 좀 더 편하게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3년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지독하게 반대하더라도 3년이 지난 후에는 사랑해서 우리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넘쳐나는 본동 제2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7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남은 5개월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봅니다. 교회 오는 길이 참 불편합니다. 주차장도 협소하고
덥고 비도 수시로 오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지 제가 다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먼저 왔다면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길을 편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내가 편하게 드리는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편한 예배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